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21장 18절에서 23절. 신앙인의 결혼은 자기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에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말썽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아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들이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혹 신문에 보면 부모에게 폭행을 하는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아들을 고소하는 부모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부모가 아들을 다스리지 못할 때 남에게 해를 입히고 있다면 그 아들을 공권력에 맡겨서라도 바르게 만들어 보겠다는 그 마음은 옳은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 갈까봐 그것을 더 안타까워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아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아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는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아들을 잡아서 성읍 장로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해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악을 제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정이요 부모였습니다. 완악하고 폐역한 한 아들을 죽이는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의 땅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야지 희망이 있고 또 미래가 있는 땅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복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결혼할 때도 보여줘야 하고 가정에서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보여줘야 했던 겁니다. 즉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가정, 그 가정만이 참된 이스라엘의 가정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라는 겁니다. 물론 자녀가 폐역하고 완악하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때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부모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를 바로 세우겠다 하는 심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가정에서 부모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확고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자녀에 대한 교육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신앙인으로 온전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소원이지만 이건 분명히 부모의 소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자식의 온전한 행동을 다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식을 대한다면 그 자식은 시작부터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자식에게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크리스찬 부모들이 그래요. 오직 세상의 성공에 자녀들이 초점 맞추도록 한단 말이에요. 자녀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식보다 성공해서 부모의 위신과 체면을 높여주는 자식이 되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에게서 바른 믿음의 자녀가 나올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는 자식에게서 죄가 보이면 아예 이스라엘에서 제거해버립니다. 물론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자식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인인 부모로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집니다. 자식에게서 보여주는 불신앙적인 요소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바로잡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자식을 설득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이것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에 대한 것만큼은 그 부분만큼은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신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식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식을 야단칠 때 보면 대부분 공부 때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가 될래? 이래가지고 대학에 어떻게 들어가? 이러면서 공부에 대한 매는 부지런히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매는 전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은 어떨까요? 우리 부모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오직 세상 중심이야. 공부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를 우리 스스로 멸망으로 밀어놓고 있는 부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멸망의 구덩이로 밀어놓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부모는 늘 평소에 자식에게 신앙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자식들이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설령 지금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숨 쉬면서 자식만 나무라지 마시고 우선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만약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이제부터라도 신앙적인 행동을 먼저 부모가 보여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조그만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에도 마음이 잘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가정에서 돈 때문에 싸우고 성격이 맞지 않다고 싸우고 일이 잘 안 된다고 짜증만 내는 모습을 자녀들이 목격할 때마다 자녀는 가정과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구원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주님의 희생,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을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부모인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부모의 자격이 없는 부모입니다. 그저 육신으로 부모이고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돈 버는 기계일 뿐 진정한 부모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부모가 자식을 멸망의 길로 밀어붙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부모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라 진리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하며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잘못 인도했다면 이제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나의 체면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먼저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시며 필요하다면 때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보호하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